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제목이 다윗의 고백이긴 합니다만 너무 희망차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풍성한 이 고백,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기를 주신 것은 특별히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숙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 주십시오. 지금 가슴 뜨끔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일 건데 여러분들 늦게라도 꼭 한번 써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는 숙제를 드리긴 했는데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어떠한 것인가? 그 감사의 제목이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연 제 목회, 이 3년의 목회 중에 2년간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목회에 아주 직격탄 같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2020년 1월 1일 제가 10년간 비전으로 일기사역의 목표로 저기 쫙 보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면서 나름대로 강경중앙교회를 향한 어떤 크나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큰 변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려오던 전통 예배 형식을 깨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다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야심차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렸어요. 큰 제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가혹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종교 탄압이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뉴스에서 편파적인 이 보도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술집이나 제가 아무리 봐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로 넘쳐나는 식당들,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모이기만 모이면 난리가 납니다. 자극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큰 죄인이냐,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죠. 말을 안 듣는 집단처럼 우리 교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 수근수근 쑥덕쑥덕거리는 소리가 제 기도 소리와 함께 제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 자리 옮겨주세요 하면서 보는 앞에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보는 느낌들. 그리고 체감적으로 아이들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 중에 일부는 아직도 자식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교회 앞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때요,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과 접촉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끼는 모습들,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목회자인 저는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이런 분들, 혹시 타지에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중간에 낀 분들, 가족들로부터 공격당하는 분들, 심지어 동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은모 목사 너까지도 그분들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주는 것들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제가 초기에 아예 그렇게 광고를 드렸죠. 저는 코로나 중에는 일체의 신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요. 저는 누구보다도 수다 떠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함께 음식 나누는 거 좋아하고요. 함께 어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마음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서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거 교회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는 함께 모여 교제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참 불편하고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쭉 돌이켜 봤더니요, 그냥 그래요. 어떻게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두렵거나 염려스럽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야말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칭송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1단계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만큼 근접하게 회복된 교회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밀려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들 아주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암송하고 설교도 들어오고 이와 관련된 찬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번 들어오던 말씀인데 제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로 끝이 나요.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가 등장하고 끝날 때도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은총이 내 삶에 함께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이 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희망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그는 두려움이 아닌 참된 안식과 희열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 그는 왕이었으니까, 환경이 형통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지.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 왕으로 살았는데 뭐가 아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형통한 거 보라보면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요. 어떻게든 그 이유를 들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부모를 잘 만났겠지. 받은 유산이 있겠지. 뭐 사업이 안 되는 척 해도 뒤로 장사가 잘 되겠지. 뭐 그래서 그렇다.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럴 거라고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많은 그 화두 중에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화두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불공정이라고 하는 화두일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결론들, 뭐 어떤 선거의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사람들이 다 이 불공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 국민적 심판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 이런 걸 보잖아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부모 잘 만나서 환경 잘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승승장구한다고 사람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그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너 특혜받고 있지 않느냐? 너 정말 불공정한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거기를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삶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뭐 금수저의 삶인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당연히 내가 왕이라도 저런 고백하며 살겠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은 절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요, 금수저의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 면면을 바라보면 풍요롭거나 형통한 삶보다는 피눈물 나는 인생이 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그는 2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8명의 아들 중에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사랑 많이 받았겠다 싶죠?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시면요, 오히려 그는 천대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집안에 정말 굳은 일은 다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았을 때도 이새의 수없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아예 거론 대상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물도 안 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 이새 아버지로부터 추천조차도 받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찌른 그 무공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는 했는데, 이 사울왕이 정말 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다윗은요,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칼날이, 창끝이 그의 삶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장장 10년의 도망 세월을 다녔습니다.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남의 나라에 망명을 하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위기와 어려움, 그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무릅쓰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누가 내 목을 딸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마음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음욕으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은요, 그가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자식들의 싸움을 지켜보기도 했고, 자식들 사이에서 간음 사건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말년에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이 된 후에도 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도 경험했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우리로 따지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나라 전역에 전국적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왕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금수저니까 좋은 소리 할 만하지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감사의 고백이 나올 만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시는 그 누구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생에 비하면요, 우리 문제는 문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로 에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요, 나는 넘치도록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근데 단순히 육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나는 넘치도록 풍족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가요,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네. 맨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영이 혼잡하고 막 눈에 헛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 사람들, 번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과 육에 있어서, 내 상태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상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왜?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삶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막 부족한 거 투성이구만, 문제 투성이구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나? 야곱이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 하는 당연한 말입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피눈물 났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말일 건데 다윗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시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해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자신의 삶을 드리웠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자기와 함께 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의 나날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역설적이게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셨다. 감사, 찬송,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달라도 달라요.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 삶의 자세가 다윗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3일 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진단표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5분 뒤를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뭐냐? 너희 영원하다고 웃기지 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간에 이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의 자리,
전능자의 자리와 인생의 자리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자리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하니까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한 겁니다. 이런 확실한 인식이 그의 삶이 굉장히 강한 긍정의 열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물밑을 감사가 밀려오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초기에 이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이러스 역시도 금방 지나갈 거다. 사스도 그랬잖아. 메르스 때도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공존했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 대한 기대, 더불어 모든 것이 금방 끝나고 제자리 찾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봤는데 전 세계 1억 8천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요, 무려 39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400만 명이 죽었어요. 점점 눈덩이처럼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문제가요, 우리를 휘감아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과 같은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인간이 안 되는 게 있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요,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그래도 사람이 낫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지금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진작에 이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고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쌓아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바벨탑을 쌓는 그런 미련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길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이 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 건드려버리니까 인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관영한 세상, 하나님은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때, 그들의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길 때 하나님은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게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에 초점 맞추어 산 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은 전능자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약한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크게 보이고 자기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힘이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과 같은 존재.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 10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8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양의 특징, 첫째, 눈이 나쁘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요, 양은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양떼 목장을 이렇게 보면 목자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양은 눈이 나빠서요, 맨 앞에 있는 양만요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양들은요 그 앞에 친구 궁뎅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겁니다. 둘째, 잘 속는답니다. 원래는 그 양도 야생동물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몰이 개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확 몰면 여기저기 막 몰아가면요, 이게 여기저기 금방 몰려가요. 어디로 죽을지 모를지도 모르고요, 잘 속아서 거기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계곡으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셋째, 잘 넘어집니다.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부실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여러분, 양이 막 겁나게 달리기 잘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넘어져서 맹수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양털을 깎고요, 일으키는 모습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요, 그냥 아동바동 파닥 일어나는 걸 봐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다섯째,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이렇게 세워놔도 금방금방 휘청휘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어떤 붙들어줘야지 힘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방향 감각이 없대요. 시력이 나빠서 궁뎅이만 본다고 했는데 공동체를 이탈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떨 때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공격력 무기가 없어요. 강력한 이빨이 없습니다. 그게 양의 현 주소입니다.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신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아요. 떵떵거리고 살지 않아요.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주의 권능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삶의 터전, 이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푸른 풀밭에요, 누여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주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누워주시는 곳에서 쉬고, 주는 밥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자고, 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하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길다란 그 장대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팡이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 역할이 뭐예요? 양이 약간 눈이 나쁘고 미련해가지고요, 웅덩이에 빠지고 풀숲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목자가 가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장대를 내밀어다가 목에다가 그걸 탁 걸어가지고 끄집어 올라오면요, 목에 걸릴 때는 아이고 내가 죽겠네, 내가 아프겠네 하지만 나중에 눈 탁 떠보면 어디에 있어요? 푸른 풀밭에 와 있는 거예요. 왕이 목자가 자기를 이끌어다가 자기를 먹고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막대기, 자기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맹수들로부터 이 목자가 지키기 위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셨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주님은요, 보란 듯이 그 원수들 앞에서 정말 잔치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로 부족함이 없도록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이런 평안함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입술에서 진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용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이 다윗이 살았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강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강경중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고향 대구가 아닌 제가 살았던 서울, 대전, 인천, 익산, 수원, 여러분 곳곳에 제가 살았는데요. 저는 지금 강경 땅에 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경중앙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6 식구 안 아프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도 그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는요,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우리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요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나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 정말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구나,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새길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력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눈과 마음과 절개를 허락해 주심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거지가 아니라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써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선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님께 전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신앙을요,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해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말 같아 보이죠. 환경이 비록 어렵지만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십시오. 이 환경을 잘 해석하면 여러분이 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긍정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해석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그냥 그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찬송과 감사를 고백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고백입니다만 시편 16편 6절에 다윗은 이러한 정신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고역은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니까요, 오늘 더욱더 악수하면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맙수, 우리 정말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기도할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베푸시는 종이 너무너무 넘쳐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삶의 고백이 평생토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그런 19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으로 절개로 살았던 이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내는 제대로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고 승리하는 생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아버지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평생도록 찬양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